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히 문제 사건이 생겼을 때에 그냥 자기 생각대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해주시는 그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이 식구들과 또 짐승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키울 수 있을까? 여기까지 생각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그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또 특별히 아주 심각하고 위기라고 하면은요,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이 짐승들을 잘 돌볼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면서 그 환경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애굽에까지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짐승들은 잘 지켰는데 아내를 뺏기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그 기근이 왔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와 같은 그 기근이 이삭의 때도 들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머무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지시하는 말씀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삭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게 아니고 환경 따라간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기도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그랬더니 그 해에 100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삭은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그 전에 인도받으면서 그 위기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00년의 축복을 받게 했어요. 다윗도 보게 되면은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뭐를 했느냐고 하면은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갔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인도 받으면서 가니까 결국 누가 승리했어요? 다윗이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여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여 요새여 산성이여 피난 처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그만큼 다양하게 누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고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누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잘 누린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잘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요,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피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라고. 그런 그 피언약은 신약의 십자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의 비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림으로 어떤 환경과 문제와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말세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 안 살아가야 돼요? 근데 말세 때는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말세 시대에 말세 지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믿음의 위인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잘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풍습과 문화를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면은 안 돼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직업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공무원은 공무원의 그 품위를 유지를 하라 그래야 안 하라 그래요? 그 공무원의 품위 유지를 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책망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그 직책을 내려놓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요, 안 가요? 간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위 공무원들은 뭐를 해야 돼요? 그 공무원의 품위를 잘 유지를 해야 돼요. 옛날에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옛날에 뭐 시민운동하고 뭐 옛날에 자기가 사업하던 그런 품위 가지고 국회의원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계속 그렇게 되면은요, 나중에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예,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1절에 보니까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말을 버리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은요, 내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해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그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 위로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고, 또 상대방을 수용하니까 도와주는 삶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칭찬하며,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요, 세상 문화 또는 이제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제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세상의 품에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모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이제 멸망에 빠진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자, 젖이라고 하는 것은 갓난아이 어린아이에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그 영양을 주는, 영양분을 주는 그 배양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게 있고 정신적인 또 이제 육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힘을 얻어야 되고 또 성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려고 하면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복음으로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이 아니라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 자,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은 성도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자양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려야 성경 66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비밀로 감춰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멸망에 빠졌을 때 복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이렇게 그 복음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면은요,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있어요. 그 말 속에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죠.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러냐? 그러게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겠다 그러는데, 그럼 그 단어대로 본다고 하면은 죽겠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죽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고 하면, 그 말하는 그 사람의 속은 지금 사실은 죽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내 지금 처지가 그래서, 응? 죽겠다고 얘기한 건데, 그럼 죽어라? 얼마나 속상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말의, 그 단어의, 그 문장의 그 의미를,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을 모르면은요, 잘못되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예요.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면은 성경 말씀 속에서 그걸 우리가 찾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누리면은 누릴수록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사단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어요. 자,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령한 자세를 사모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의 인자하심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주님께 인자하심이 없다고 하면은 죄를 지은 인간은 당연히 벌 받아야 되고 당연히 멸망받아야 되고 당연히 지옥 가야 돼요.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하시, 하나님의 그 품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도 인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예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을, 그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외식하고 비방하고 그잖아요. 시기 질투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또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야, 꼭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 사람이 똑바로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면서 무엇은 구원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어요. 그래서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린 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는요, 사람들이 돌에 걸려서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그와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도록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의 그 인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아니, 분명히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지 않았느냐, 그 예수는. 그러니까 하나님 저주받아서 죽은 자인데 무슨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복음을 받아들인가 안 받아들인가, 안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뤄 놓으셨는데 그거를 끝까지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이 버린 돌이 되고 또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인자하심을, 사랑과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으면은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려고 하면 나도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악착같이 살아야지 하면서 세상 방법으로, 그잖아요. 인본주의 써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를, 십자가의 비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9절에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게 다른 말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자하심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버린 돌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왕은 자기 백성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왕은 사단마귀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마귀를 깨뜨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어요. 제사장은 뭐예요? 죄를 위해서는 저주와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가문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 흑암의 활동, 준동, 이것을 왕 같은 제사장의 이 비밀을 가지고서 무너뜨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집안에도 보게 되면은요, 그 우상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조상의 죄로 인해서 집안에 안 좋은 흐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해결하는 길은 왕 같은 제사장의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자꾸 직장이 그냥 아무리 좀 이렇게 긴장이 있고 그래서 좀 짜그락짜그락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 수준을 넘어가지고 이해 안 되는 그잖아요. 이거 뭔가가 있어 이렇게 느껴질 때에는 왕 같은 제사장의 그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결박당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라. 뿐만 아니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말 복음을 누림으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불신자였을 때 우상 숭배하고 잠을 그렇게 치러 다녔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한다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요, 드러나지 아니하게 귀신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선전할 수 있어야 돼요. 뭐를 할 때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누리는 자가 증거가 있고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아 잘 누리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나그네요 또 순례자의 사명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종은 주인을 기쁘게, 또 종은 주인의 뜻을 따르는 자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면서 살아가야 안 살아가요? 살아가요. 그러면은 우리는요,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마음껏 누리면서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 주장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귀한 것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사는 데에 여기에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인의 뜻을 쫓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11절에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여기 거루민은 그 순례자를 뜻하고 있어요. 나그네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와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걸 왜 제어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15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누르지를 않으면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상 숭배에 빠진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형의 우상을 숭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식으로 빠지게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의 정을 이기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신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육신을 움직이는데 지금 편리하게 하려고 하면은 물질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해요. 여기서 서울 가야 되는데 잘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죠? 한 이틀 걸어가요. 근데 만약에 돈이 좀 있으면은 버스 타고 가고 ITX 타고 가고 그잖아요. 또 돈이 좀 더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차를 타고 갈 수도 있어. 자기가 차 운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지금 편리하려고 하면은 물질이 필요한 건 분명히 안 해요. 분명히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내가 더 편리하게 살아야지, 더 그잖아요. 안락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정신이 온전히 물질에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영혼까지 팔아간단 말이에요. 영혼까지 팔아요. 그래서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심지어 신앙생활도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런 신앙의 경향을 갖는 사람들이 막 생긴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 믿습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13절에서 보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정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요, 사회가 질서 있게 또 균형 있게 유지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요. 제도를 만들어요. 그리고 윤리를 이렇게 세워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는 모든 제도와 법을 지켜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위정자들이나 여기 이제 총독 뭐 그런 얘기 나오고 그랬어요. 위정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또 이제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잠잠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법을 무시하거나 제도를 무시하거나 그잖아요. 윤리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그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은요, 더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 문화와 풍습하고 다르게 살아가는데 눈에 거슬리고 있는데 그렇게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비방하고 복음을 막는 일들을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변론을 하지 말고 오늘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제 선행을 보여줌으로써 비방을 잠잠케 하고 복음의 진가를 보여서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자유함을 이제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이제 우리가 직장인과 삶의 자리에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삶의 자리에 가서 그 말씀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제 18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경은 참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처벌을 받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잘못한 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참으라고 그래요. 그게 가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선행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제 참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잘못 이해하면은 그러면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인권도 없는 거냐? 가서 패문을 두들겨 맞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나도 인권 있는 사람인데 그런 보호는 하나도 받지 못하라고 하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더 선한 계획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윤리를 가지고 봤을 때는 여기에서는 좀 이렇게 우리하고 갭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세상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면은
그때 얘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고 비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예수 참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영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잖아요? 하는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시달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마다 그잖아요. 힘들게 해요. 더더군다나 그러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요. 나도 인권이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대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받아야 거기서 빠져나올 사람인데 한번 대탕. 그잖아요? 왜 나한테 그러냐고 하면서 대판 벌렸어. 그럼 그 다음에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그거 얘기하시는. 그 영적 문제로 지금 영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냥 아주 힘들게 만들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영적 문제는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복음 누리고 있는 사람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하더라도 참고 뭐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왜 그러느냐? 예수님 고난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당하셨어요. 완전히 멸망받을 죄인이요. 사단에게 잡혀서 아예 종로로 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몰라. 그잖아요. 그랬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도 없으세요. 비난받을 전혀 티끌만큼 그거 하실 분이, 그거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욕먹으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어요. 죄의 종이 돼서 완전히 멸망받고 저주재앙 속에서 지옥 가야 되는데 거기서 해방받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라. 믿습니까? 그걸 생각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런 고난을 받더라도 인내하시고 마침내 여러분이 복음으로 도와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은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이제 살아가지 않느냐.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다 그러는데 그분은 목자요 감독자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목자가 됐다고 하는 우리는 그의 양이에요.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그러면 복음을 따라가야 돼요. 그잖아요. 복음을 따라.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 말씀, 복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이 실현되도록 삶의 자리에서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그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인본주의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요. 그럼 감독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을 해 주실까요? 안 할까요? 지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해요.
언제 하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주세요, 안 주세요? 예,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요, 다 나와 관계가 된 말이에요. 이건 누가 들어야 되고 이거는 누가 들어야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래도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대비하라고 주시는구나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우리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와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을 못 누리면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리는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능력을 누릴 때 말씀의 능력도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이 내 삶 속에 크잖아요. 막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도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주셨사오니 환경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 들어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216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손자의 귀한 몸 나리하여 오래생 그 사람 고마워라. 내 머리에서 여서 주님께 베는 몸 너무 주님께